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좀 비치네요. 아, 살다 보면 그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또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사람을 만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제가 지휘를 3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찬양으로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문제를 계속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찬양을 시작하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이동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에서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환경이 변해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환경을 이겨냈던 것이죠. 둘째로 찬양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영적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세 번째로는 찬양은 믿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기도는 때때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찬양은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주님, 지금은 힘들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찬양을 통한 이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얘기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밤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하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문제가 해결된 후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저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요. 마음이 우쭐할 때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죠. 첫 번째, 찬송가 한 곡을 천천히 따라 부르기. 여러분이 잘 아는 또는 18번의 찬송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또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등. 두 번째로는 가사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겁니다. 찬양의 멜로디보다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죠. 셋째로 이를 통해 감사 제목 3가지 정도를 적어보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때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찬양을 멈추지 맙시다. 찬양은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찬양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못할 수 있지만은 상황을 바라보는 나를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올려드린 찬양 함께 감상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이 곡이 참 비트 있고 좀 색다른 곡이에요.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조금씩 연습해서 올려진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감상하고 새 힘을 얻어봅시다. 화이팅! 예수님